오늘하고 4주만 더 하면 고린도전서가 모두 마칩니다.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의 고린도전서를 마감하게 되는데, 아, 혹시 여러분 자신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의외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선교사에게 내가 무엇을 전환해야 되는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베이커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둘이 이제 이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베이커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서구 신학은 꼭 신학 끝통물에 가서 윤리로 마치는가? 바르트의 책도 그 많은 분량의 책이 전부 윤리로 끝납니다. 창조론도 윤리로 끝나고 기독론도 윤리로 끝나고 선택론도 윤리로 끝나고 다 윤리로 컨버게이션을 합니다. 수렴해요, 윤리로. 그렇다면 왜 바르트는 자기의 도그마틱을 윤리로 컨버게이션을 하고 또 왜 지난번에 제가 이장석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용법을 얘기했을까?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요? 율법이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구약에 보면 다분히 율법이 하나의 복받기 위한 전제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전제가 율법은 아니더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에는 네가 이 복을 지키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얘기의 전제는 될지언정 율법이 구원의 전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 모든 복음을 컨버게이션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율법과 관계되는 건가?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어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과학적인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음 35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까지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논증을 하더라도 가기 싫어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부활을 논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여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전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본문에도 나지만 먹고 마시자. 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혹시 그런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거기도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의 세컨더리 혹은 부차적인 희망이 부활인가?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불트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트만을 비판을 하지만 불트만은 어쩌면 솔직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불트만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신화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관심도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로 남아 있다면 기독교의 복음에서 모든 건 다 무의미해지고 마는 거예요. 무의미해지게 마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부활에 대한 것을 논증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루터 얘기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받아먹지 않으려고 하면 그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부활의 그거를 논증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이거 보고 객관적으로 이거 설명해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명백하게 논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클룩스 테올로그로 신학자의 그 난점, 이게 아직도 이 부활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본인의 삶이라든가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명백한 진리를 증언하면서 동시에 그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사모하도록, 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명백히 증언하는 것을 이 부활과 함께 더불어 외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본문 분해 및 해설 1.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본문은 만일이라는 두 개의 독본문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따라서 본문은 내용상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 단락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단락에서 사실적 혹은 현실적 동어 반복의 논증 방식을 취하였다면 본 단락에서는 반어적 반문 형식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논증한다. 예. 거기 보시면 12절서부터 20절 사이에는 만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만일, 그리고 뭐 12절, 13절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러고 나서 또 16절대로 만일,
그 다음에 19절에도 만일, 이렇게 해서 만일 만일이라는 게 앞에서의 만일은 동어 반복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건문으로 이렇게 됐다면, 여기 후반부에 또 만일이라는 말로 29절에 계속해서 또 만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맥상으로는 20절서부터 28절 사이를 건너뛰고 19절에서 29절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똑같이 두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한다. 이로써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대신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 죽은 형제나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반문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장과 행동의 모순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우선 논리적 모순은 내용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화두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바울은 이제 반어적 반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기 자신이 숨이 일관한 삶을 증언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반문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네. 자,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당하고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사자밥이 되고 혹은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역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가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만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순교를 했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가지 신뢰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하듯 증언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그는 선언한다. 그는 죽을 각오로 매일매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산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자신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우들이 자기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토설한다.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혹은 사도로서 신학자로서 우리가
많은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신학을 가르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면 이게 나의 그 면류관이 아니겠어요? 또 자식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식들이 잘 해서 남부럽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살면 자식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나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이듯이 목회자의 면류관은 뭐냐? 사도의 면류관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나의 설교를 듣고 내 신학 강의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다면 그게 목회자의 면류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이게 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왜?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무슨 면류관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하느냐면 무슨 내가 학위를 받고 뭐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지만 실질적인 그 면류관은 나로 인해서 내 말을 듣고 내 전도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 참된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이게 그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저것도 목사야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니고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이 부활 소식을 전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나의 큰 면류관이냐. 이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승리를 에베소에서 있었던 자기의 경험으로 실증한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당한 고난을 가리킨다. 그때 그는 힘에 격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그래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바울은 포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과 인간의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논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그는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겼음을 고백한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역설한다.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슨 질문을 하게 되어지냐면 테오디자의 질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 저렇게 악한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교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좀 살아계신가? 그런데 저 악한 것들이 왜 아직도 정치판을 휘두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테오디제의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질문은 왜 생기냐면 부활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테오스 엑스마키나 지금까지 와서 그냥 따다다당 해서 홍길동처럼 혹은 원더우먼처럼 나타나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넌 막 죽은 놈이야. 너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못 가. 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게 부활 신앙으로 거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을 전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아데미 신상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붙잡혀 죽을 뻔했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부활 신앙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밖에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다시 반어적으로 지적한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다.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역설적으로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철저히 분리하는 영지주의의 극단적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은 전적으로 악하고 저 세상은 전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단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하면 예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부활의 세계를 믿는 것이 결코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펀다멘탈시리스트 근본주의자 혹은 이원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버리고 저 세상만 바라보자라는 것이 저 세상인데, 거꾸로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에요. 여기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오히려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구원이 기독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극단적 이원론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면 저 사람은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나라만 얘기한다 이렇게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원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이, 왜?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한 것은 영지주의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 이원론자라고 잘못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랍의 희극시인 메난드로스의 시를 인용하여 속지 말라.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진다. 라고 경고한다. 이 말을 그들의 거짓된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을 악한 무리들이라고 단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권면한다. 율법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하고 무슨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율법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계약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점이 다른 거예요. 에라스무스나 그 많은 캐톨릭 신자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계약 백성의 하나의 노무로 주어진 것이지, 계약 백성의 노무로 주어진 것이, 그것을 인간이 지킴으로써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가장 기본적. 왜? 십계명 자체가, 십계명이 시내산 계약이 뭐야?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백성으로 삼고, 그 계약 백성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자연히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면으로서.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28장은 이 말씀이 너희가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로 둘로 나누게 놓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지, 이 백성이 인간의 의의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정당하게, 그러니까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적 용법. 네. 단어적 용법이란 상대방의 의견 및 주장을 반대로 혹은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수사법이다. 예컨대 못생긴 사람에게 너 참 잘생겼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반어법이다. 따라서 반어법에는 간혹 조롱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행동 사이의 모순을 지적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도 죽은 자를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한 침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반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침례받는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직 없다. 예. 그래서 칼바르트조차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는 말씀은 해석의 난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그들은 죽은 자의 무덤 근처에서 사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기 묻혀 있는 사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루터의 해석은 너무나 막연하다. 반면에 칼뱅과 뱅헬은 29절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오히려 에라스무스의 해석을 따른다. 에라스무스에 의하면 바울이 여기서 대리 침례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는 대리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히랍 세계에서는 부정하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리로 침례를 받는 일이 디오니수스 밀의 종교에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대리 침례 관습은 적어도 마르시온, 케린투스, 몬타이우스 일파에서 행하여졌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따라서 바르트는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였던 것은 사실상 바로 이것이라고 말한다.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긍정하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너희는 단번에 끝나는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그러나 필자는 이미 29절에 대한 본문 및 해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반어적 질문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바리트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이 그의 의미와 내용이 되지 않으면 고급 기독교, 중급 기독교, 하급 기독교도 모두 헛되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우선 나는 역사적으로 불확실한 것은 수수께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유보한다. 네. 자, 실질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침례가 있었냐 없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교회사적으로는 그 흔적이 있지만 왜 그들이 그것을 받았는지, 또 그런 사실들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바르트조차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보해라.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심판을 세례를 받는 일들이 어쨌든 타 종교에서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켰던 것이죠. 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이나 15절,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 사도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 세례 요한도 최첨 설병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같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아니면 아까 저기 부활을 부인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내가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데 있다면 거기도 가고 싶다,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거는 아니에요. 부활을 부활을 믿는 자는 믿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을 주는가? 우선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 중심의 거짓된 이단들의 낭설에 속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 종파의 낭설들은 철저히 이 세상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에 대한 신앙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 가르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부활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 모든 종교는 오로지 현세 구복적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인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다음 또 다른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살기를 희망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만일 천당과 같은 곳이 있다면 죽어서 그런 곳에서 다시 살고 싶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준비한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선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시간과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죽음 이후의 생명까지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이다. 반면에 이 세상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자,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꿈꾸는 자, 그리고 불멸의 명성을 악마처럼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항상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들 삶의 중심이며 목표이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고작 내일 죽을 터이니 보다 잘 먹고 보다 많이 마시며 보다 마음껏 누리자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물론이고 유대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개신교회조차도 보다 더 많은 것을 신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도우데스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허황된 사상에 속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이 없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혹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삶의 전부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자 한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노예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요약 증언한다.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따라서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으며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